오늘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니까 다윗이 이제 어렸을 때예요. 소년 어렸을 때 그 형들, 그 모든 형들은 다 전장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데 이 다윗은 너무 어려서 전장에 나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함께 양을 치는 목동 일을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양을 치고 돌아오는 다윗에게 이제 아버지가 저 전장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 좀 갖다 주고 오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그 짐을 싸고 그 형들이 전쟁터에 있는 그곳에 이제 가게 되었던 장면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기 적장 장수라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막 비아냥거리며 비하하면서 이렇게 조롱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은 벌벌벌 떨면서 나오도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다윗이 이제 의협심에서 화가 나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내가 가서 내가 저 골리앗을 쳐 죽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좀 재밌는 장면이죠. 다른 군사들도 칼과 차를 갖고 있는 군사들도 쩔쩔쩔 매고 있는데 꼬맹이가 와서 가서 내가 쳐 죽이고 오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너는 갈 수 없다. 너는 소년이고 저 장수는 어렸을 때부터 장수다. 저 봐라, 키를 봐라. 저렇게 장대하고 힘세고 큰 저 골리앗을 우리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가서 무엇을 하고 있겠느냐,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다윗이 말을 합니다. 다윗이 아니 만군의 하나님, 내가 나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거 내가 가서 당장에 쳐 죽일 수 있다 라고 하는 아주 자신감에 차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했는가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어떻게 하지 않느냐? 내가 양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는데 곰이 사자가 와서 내 양을 훔쳐가면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훔쳐 입에 물고 가는 저 사자를 내가 쫓아갔다. 막 쫓아가서 그 입에서 그 내 양을 꺼냈다라는, 곰이 와서 내 양을 집어가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내가 달려가서 그 입에서 그 입을 찢고 그 속에서 내 양을 찾아왔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자나 곰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아가지고 그 수염을 잡아서 내가 그것들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아주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하죠. 다윗은 아주 믿음이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컸던 사자도 곰도 내가 다 이겨먹을 수 있었다. 내가 다 이겨먹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보니까 저 골리앗도 덩치는 크지만 사자에 비할 거냐, 곰에 비할 거냐 라는 거죠. 내가 당장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저것도 당장에 쳐서 내가 이기리라 라고 하는 그런 아주 담대한 믿음이 그에게 아주 막 솟구쳐 흐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이 가서 물맷돌 매끈한 돌 하나를 쥐어서 5개를 쥐어서 돌리면서 가서 그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골리앗의 그 이마 정중앙에 그 돌을 빵 맞춰서
맞은 골리앗이 뒤로 뻥 떨어지고 달려가서 그의 칼을 집어서 그 골리앗의 목을 단칼에 쳐서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사자의 입을 찢었던 것처럼, 곰의 입을 찢었던 것처럼 그 골리앗의 목을 쳐서 승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기적적인 순간에만 나타나셨던 분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서, 그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해 있더라라는 겁니다. 동행하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오늘도 양을 데리고 휘파람을 불면서 목장을 찾아, 푸른 초장을 찾아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야 이 양들을 먹일 수 있는 초장이 있을까요?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흥얼거리면서 갔을 것입니다. 과연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그 푸른 초장을 만나게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 양들을 배불리 먹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일상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찬양하는 그 장면이 바로 그 반증입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훗날에 다윗이 이제 사울왕에게 쫓기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고 네가 이제 사울을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 하는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그 텀이 굉장히 길었죠. 그 와중에 이제 사울왕이 들어서 사울의 무기를 드는 자로 있다가 사울이 굉장히 시기하는 마음으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죠. 그 광야에서 도망치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는 후에도 마찬가지죠. 성공을 했을 때나 또 실패를 맛봤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늘 이 다윗과 함께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상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들판의 외로운 시간, 다윗은 그 왕궁에서 아니라, 왕궁에서 그리고 거룩한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알아간 것이 아니라 그 들판 외로운 곳, 바람이 휘잉휘잉 부는 비바람이 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외로이 그 양을 지키는 그 외로운 그 시간 속에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곰이 와서, 사자가 와서, 기타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그런 현장 속에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누가 바라봐 주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 대단하구나, 사자도 이겼어, 곰도 이겼어 라고 하는 그런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말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자리였지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체험했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 다윗의 믿음을 만드시고 그 믿음을 다윗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사자와 곰을 물리친 그 경험은 다윗이 단순히 그 어떤 용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고, 이 경험은 그에게 아주 놀라운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내가 골리앗 그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하는 아주 담대한 믿음이,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체함도 없이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여지없이 그 물맷돌을 그 이마를 향하여 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도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화살이 빗발치는 그 직장생활, 그죠? 경쟁과 또 치열한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책상 앞에서도 갈등과 고민 속에서도 그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홀로 남겨진 아무도 없는 그런 집안, 그 집안에 혼자 그렇게 앉아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친 하루를 살고 돌아오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위로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힘을 주시는 이시도 바로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일상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믿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신학교에 앉아서 그 학교에 앉아서 성경을 배우고 그래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래야만이 교회 앞에서 무릎 꿇고 십자가 밑에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서가져 간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뿐만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고, 또 이스라엘을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탈출시켜 가나안으로 들였던 그 모세 또한 그 광야 40년 동안 그 지도자로 서기 40년 동안 그 삶 속에서 그 광야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속에서 그가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반복하지만 우리가 신학교에 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역사를 배우지는 않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서가져가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그 담대함,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다윗의 담대함의 근거는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의 담대함의 근원이었다라는 겁니다. 반복하지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도 광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죠. 경제적인 그 어려움, 또 어떤 사람과의 그 관계의 상처들, 그리고 또한 우리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내 몸의 질병으로 인한 그 몸의 연약함들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 광야를 피하여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런 고난들이 내 앞에 없게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를 내 앞에서 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기를 원하시는, 걸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업고 갈 수 있는, 업고 가는 그런 차비까지도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고난을 없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함께 걸으시기를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 속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참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채우는 그런 시간들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동행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곰이 한 마리도 다윗 앞에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가 얼씬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왔어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사자와 그 곰을 물리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를 믿으면 그 고난이 없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그 확고한 믿음, 바로 그 사자를 만났을 때, 곰을 만났을 때, 싸웠을 때 그 믿음이 견고해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가 사자를 만난 경험이 없었다면, 곰의 입을 찢은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골리앗을 보고 다른 사람들처럼 벌벌 떨고 그냥 말았을 것입니다. 맞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그 위협 속에서 그는 인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좌절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삶 속에서 경험으로 만들어진 그의 견고한 믿음이 싸우게 했고 인내하게 했고 이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닥친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그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회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아무런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더 큰 은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우리 마음과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걸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은, 그 하나님을 내가 확인하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시죠. 우리 시간 들려주시는 말씀, 또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내해 주시고 그러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내가 그 광야에 있지 않아서 내 앞에 사자는 내 앞에 다가올 일은 없고 곰이 나한테 다가올 일이 없어 그것과 싸울 수 있는 기회는 없겠지만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동행하신다 라는 겁니다. 우리 일상 속이다 라는 이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교회에 와야만 또 어떤 예배의 형식을 갖출 때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내가 문 앞에 나갔을 때 우리 삶 속에서 그냥 주님의 일이 아니고 내 일, 내 개인적인 일, 내 삶의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타난다 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주 거창하게 우리가 눈을 감고 있으면 하나님의 어떤 뜨거운 기운이 나를 덮고 내 머리를 덮고 내 눈을 시원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가능하죠. 그렇지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그 안전하게 그 하루를 지내온 거, 어느 순간에 교통사고가 날 뻔했는데 그 찰나의 순간으로 지나쳐서 내가 안전하게 내가 오늘 이렇게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내가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그 기쁨의 순간을 내가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작은 위로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공급, 내가 목이 말랐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음료수를 주고 물을 줬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나에게 어떤 순탄한 일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너무나도 수월하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문제인데도 너무나도 수월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흔적을 우리가 알아채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평강을 얻고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양을 치는 목동의 일에 그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에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 그 기도로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초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윗은 왕의 신분 때 싸울 때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저 전장에 올라가리까 목동이었던 그 시절에 양을 칠 때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라고 물으면서 그 양들을 인도했던 그 습관처럼 전쟁에 나가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올라가리까? 오늘 하나님이 여지없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올라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과 함께 그가 올라갈 때 담대히 싸우며 승리를 거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나 홀로 가는 것이 동행이 아닙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함께 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며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물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바로 그렇죠. 회개라는 것은 바로 그 동행을 하나님과의 함께함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끈과 같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그 하나님과의 그 동행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하냐? 실수는 우리 앞에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그런 마음을 놓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란히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보다 한참 뒤에 쳐져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란히 함께하는 겁니다. 어떤 조급함이 아닙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고 싶지만 그래도 달려가지 않고 앞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과 발을 맞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동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심을 경험하고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져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마음이다. 저는 나와 그 마음이 합하였다라고 하는 이유, 그리고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그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와 하나님이 함께하였다라는 그 증거들이 바로 그 증거로 말미암아서 그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셨습니다. 들판에서도 광야에서도 그 궁궐에서도 눈물 가운데서도 기쁨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동행하였고 다윗은 또 하나님과 동행하였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죠.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것.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걷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축복받은 자만, 특정함을 받는 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내게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안에 내 삶 속에 적용시키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한데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인데요? 아니요. 우리 삶 가운데 내 일일지라도 내 개인적인 일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요청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하고 그 나타나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케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삶 가운데서 동행하는 그 삶을 이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